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 스페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큰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수양회를 마친 또 다음에 이제 대덕에서 또 다음에 강릉에서 수양회를 했는데 저는 강릉에서 한 주간 대덕에서 한 주간 수양회를 했습니다. 전국에 모인 형제자매 너무 기뻐하고 대덕 수양관을 이번에 원래 또 리모델링을 했고 해서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또 형제자매들이 정말 흩어져 있다가 서로 만나서 기뻐 즐거워 교제하는 부분도 좋았고, 복음반 다음에 재복음반 그리고 모임 복음반 나누어서 복음을 전한 그것도 열이 가득 찼고, 하여튼 그 방에 들어가면 복음이 방에 꽉 찬 것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양회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그동안 주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힌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얼굴 속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8월 첫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강릉과 김천에서 열린 제52회 여름 캠프를 중심으로 실버 캠프,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생 캠프가 열립니다. 가장 행복하고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는 캠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52회 4차 여름 캠프가 이번 주에도 김천 수양관과 강릉 수양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각 수양관에 모인 성도들은 초청한 지인들,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들과 인사하며 캠프 동안 활발한 교류를 나눴습니다. 또한 식당, 세척, 청소 등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캠프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습니다. 새벽 말씀부터 오전 AV, 오후 그룹 교제까지 성도들은 풍성한 말씀 가운데 하루를 보냈고 저녁에는 각 교회에서 준비한 트루스토리 및 특송, 각종 특별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릉 수양관에서는 기쁜 소식 인천교회 박영주 목사가, 김천 수양관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주강사로 말씀을 전했고 특히 박옥수 목사는 열왕기하 7장과 5장을 중점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복음을 믿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교했습니다. 제52회 여름 캠프는 이번 주 4차례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여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실버들을 위한 캠프가 개최됐습니다. 동서울교회 실버대학에서는 지역 홍보로 모집한 50여 명의 실버 회원과 교사들이 31일 포천을 찾아 마인드 강연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동대문교회도 8월 1일 인근 지역 경로당 어르신 100여 명을 초청해 힐링 캠프를 개최했고 다양한 공연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전주실버대학은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행복캠프라는 제목으로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공연과 민요공연을 펼쳤고 기쁜 소식 전주교회 장영철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천안교회 실버회에서는 지난 3일 1일 캠프를 열어 30여 명의 어르신들과 김천 수양관을 방문해 4차 여름 캠프에서 박옥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더위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이 돋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기쁜 소식 한밭교회는 지난 31일 우크라이나 청년 댄스팀 무리아를 초청해 대전 지역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밭교회 대학생들과 무리아 댄스팀의 합동공연으로 예배가 시작됐고 무리아 밴드는 유창한 한국어로 노래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무리아팀 단원들은 간증으로 인생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날 한밭교회 담임 조규윤 목사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지난 30일 인도 CLF 목회자 초청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드캠프를 통해 구원받은 인도 목회자들은 죄사함의 기쁨을 표현하는 간증을 전했고 인도로 돌아가 박옥수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안산교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공연을 보며 즐거워했고 안산교회 담임 이상준 목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올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천안교회는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 미국 기쁜 소식 LA교회 김창영 선교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우크라이나 무리아 팀이 함께해 공연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김창현 선교사는 사흘간 성경 사무엘상을 통해 자기 생각이 아닌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과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얀마 기쁜 소식 양곤교회는 지난 31일과 1일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CLF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기성교회 목회자 200여 명이 참석했고 특별히 지난 7월 한국 월드캠프에 참석했던 서산도 목사가 캠프를 경험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김종호 선교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성막을 주제로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참석한 목회자들은 이제야 죄사함에 대해 알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CLF를 통해 복음이 미얀마 전국 곳곳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서부산교회 주일학교는 지난 29일과 30일 당리중학교 강당에서 여름방학 가족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소통을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가족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자제력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마인드 강연에서는 고창호 강사가 사랑과 감사로 채워져야 따뜻해지는 마음의 온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광명교회 마인드팀은 지난 28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사고력 키즈캠프와 학부모 교육을 동시 진행했습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고력과 존중, 배려의 마음을 배우고 체험했습니다. 동시 진행된 학부모 교육에서는 오수경 원장이 실제적인 사례를 통한 자녀교육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최 측은 차별화된 커리큘럼에 많은 학부모가 관심을 보였고 평생학습원 동아리 마음플러스에도 연결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별로 어린이 인성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의정부교회 주일학교는 소확행 가정만들기라는 주제로 8월 1일 어린이 인성캠프를 열었고 기쁜 소식 진주교회 주일학교는 외부 교육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결을 키워드로 한 인성예절 캠프의 왓썸머를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국립칠곡숙체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주일학교도 같은 기간 100여 명의 어린이와 여름방학 인성예절 캠프를 함께하면서 아동기에 필요한 사고력과 자제력, 배려심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각 주최 측에서는 캠프에 대한 학부모 및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이어져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배인을 만납니다. 그 안전배인은 베드로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돈을 요구했는데, 베드로가 말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런 꿈 같은 이야기, 내가 정말 안전뱅이였다면 이 추억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안전뱅이 노릇하다가 그날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말하기 우리를 보라 쳐다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라. 이 이야기 기가 막힌 게,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으로 일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간절한 기도나 자기의 뭐 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베드로에게는 우리 죄를 사하신 나사렛 예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죄를 사하셨어. 네 죄도 사하고 네 병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를 보라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그 사람 베드로를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말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끌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 뛰고 걷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겐 예수님이 안에 계셨고 그 예수님은 능히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제대로 할 줄 압니까? 죄만 지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 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서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병이 걸리거나 물질이 어렵고 문제가 일어나도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나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나와 계신다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이제 서울 선산교회에 갔었습니다. 새로 이제 목사님 부임됐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이제 올라오다 음식 조금 먹고 올라오다가 또 아이들에게 뭐 조금만 먹을 걸 휴게소 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만 데리고 다녀도 배고플 때 할아버지 나 배고파요. 나 뭐 먹고 싶어요. 그래 사줄게.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나는 나에게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만한 능력이 없지만 그런데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이 예수님은 능히 너를 새롭게 할 수 있어. 새 사람을 만들 수 있어. 그 병을 고칠 수 있어. 네 죄를 사하실 수가 있어.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박옥수 목사가 힘이 없지 예수님도 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박옥수 목사가 정말 나쁘지 예수님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부족해도 베드로는 말하죠. 베드로 실수도 하고 연약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인도 하고.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내게 주노니 나에게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면 나나 예수나 같아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이름은 나는 병을 못 고치지만 예수는 고치기 때문에 난 그 병 고칠 수 있어.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거거든요. 내가 자매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내 형제 잘못된 걸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내게 주니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님은 자매 모든 죄 눈처럼 이게 씻으셨어. 그 형제의 모든 악을 다 제하셨어. 거룩하게 하셨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를 다니면서 어릴 때 친구들하고 나무 집에 사과도 따먹고 감도 따먹고 도둑질해서 늘 죄인한 가치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악하고 더러운 죄가 많지만은 예수님 십자가는 그보다 100배, 1000배 많은 죄도 다 사하시고 악한 다 사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같이 있는 사이에 뭐가 문제가 되냐? 안 된다. 나는 거룩하다. 깨끗하다. 분명히 베드로 속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니까 이 병자가 안전병이었는데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시면 더러운 죄인이 눈처럼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수를 만나면 어떤 악한 죄도 씻을 수가 있고 어떤 병도 나음을 입을 수 있고 어떤 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1962년도 19살 때 예수님 만났고 그날부터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일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전면 안전병이 베드로가 못 고치는 걸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 나와 같이 행했기 때문에 죄 속에 빠져서 지옥 가고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이제 그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는 더 이상 악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서 복음을 만방에 전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소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라. 그래, 나 볼 때 시들해 보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내겐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내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으셨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도 거룩할 수 있어. 너도 의로워질 수 있어. 너도 깨끗하게 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난 죄의 얼매에서 고통하다가 지옥 간다고 믿고 막 고통하다가 1962년 죄의 사함을 받고 저를 만난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사람들 모여서 기쁜 소식 선교회란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수천 개의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서 수천 명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 가서 죄에 빠져 죄에서 벗겨주는 죄짐을 벗고 거룩함을 입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전 세계 구석구석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캠프에 왔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차를 좀 사줬으면 하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뭐 해마다 이제 몇 명씩 차를 사서 주는데 여기보다 여러 명에게 차를 사서 주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음 차례 되면 꼭 사드려 조금만 참으세요. 왜? 그 차를 타고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장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차를 타고 사람을 만나서 그 차도 현대자동차 공장에 나온 차 중에 제일 영광스러운 차 그리고 제일 기쁜 차가 들어간다면 신발 하나도 그렇고 복음을 위해 주님의 손에 잡혀서 예수님 피로 제산받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셔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힘입어 그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 일꾼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손 잡고 일으킨 겁니다. 껍데기인 베드로인데 실제는 그래 그가 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벗어날 수밖에 없고 병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동일하게 예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을 골목골목 다니며 일하시던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내면서 꼭 예수 하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병자도 낫고 죄도 사함받고 정말 그런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난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건 우리가 아닙니다. 베드로 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뿐이다. 그 예수님 너를 고칠 거야. 예수님 네 죄를 사하셨어. 그 죄 예수님 너를 새롭게 했어. 예수님 너를 거듭나게 했어. 이제는 옛날 네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수양회 통해 참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참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참 많은 사람이 마음의 그 더러운 죄에서 벗어버리고 너무 기뻐하는 걸 봤습니다. 목사가 된 게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는 말미암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나 말고 내가 잘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한다면 더없이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이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52회 여름 캠프, IYF 월드 캠프와 함께한 1, 2차 여름 캠프에 이어 강릉과 대덕에서 3, 4차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주 3차 여름 캠프에서 새 소망을 가득 충전하는 성도들의 모습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말씀 속에서 얻는 쉼과 평안. 제52회 여름 캠프가 한여름의 무더위와 함께 시작됐다. 1차와 2차는 2023 IYF 월드캠프와 함께 부산에서 진행됐고 3차와 4차는 기존 방식대로 김천 수양관과 강릉 수양관에서 각각 진행됐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몇 차례 지나간 뒤 맑은 하늘에 녹음이 더욱 짙어진 대덕산. 26일 성도들이 수양관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특히 월드캠프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해외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También Dios me ha permitido participar a lo que es el campamento mundial este año en Corea y también a lo que es el CLF. Por eso es que también, bueno, en esta oportunidad, después de este gran encuentro internacional que tuvimos de líderes cristianos, ahora me encuentro acá en la ciudad de Dedok, en este lugar tan hermoso y privilegiado, para poder participar también de este campamento de verano acá junto con los hermanos de todo lo que es la ciudad de Corea y de diferentes ciudades también de este lugar. Así que bueno, me siento muy feliz, es muy hermoso este lugar, espero que todo el mundo pueda conocer esta gran oportunidad y bueno, espero disfrutar y también de poder recibir gran bendición por medio de la palabra. Así que bueno, les quiero mandar un gran saludo a todos y espero que estén muy bien y que Dios les bendiga. Muchas gracias. 그렇게 모인 1,200여 명의 성도들. 새벽 체조로 몸을 풀고 성경을 읽는 조용한 시간으로 캠프에서의 아침을 시작했다. 오전에는 성도들을 위한 설교가 오전 A와 B 두 번에 걸쳐 진행됐다. 선교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신앙의 방향을 잡아줄 간증과 말씀이 가득한 시간. 신앙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다. 오후 시간 그룹 교제는
성도들이 오순도순 둘러앉아 자신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마음의 힘을 나누는 기회가 됐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다른 교회 지체들을 이번 수행에 와서 같이 보니까 서로 이제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하나님이 일하신 간증도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어지고 내 마음을 새롭게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내 관점을 이렇게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일하신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저는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수양관 한편에서는 복음반이 열렸다. 실버 복음반은 기쁜 소식 제주교회 심성수 목사, 일반 복음반은 기쁜 소식 전주교회 장영철 목사가 복음을 전했다. 저마다 다른 마음을 갖고 복음반에 들어섰지만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구원을 받은 새 신자들을 위해 세례식이 열리면서 기쁨은 배가 됐다. 내가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제 삶을 깨끗이 사함받았구나.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니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양회를 와서 세례를 받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게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를 다 사함받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진짜로 이 교회를 와서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했는데 이제 새 사람이 돼가지고 더욱더 내가 한마디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드리는 저녁 예배, 교회별로 준비한 다양한 사연의 트루스토리, 그리고 한마음으로 부르는 합창 무대가 성도들을 즐겁게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교회 청년들의 공연은 전쟁 중임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을 갖는 모습에 성도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지난주 김천 수양관에서는 기쁜 소식 뉴욕교회 박영국 목사가 주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미국에서 선교하는 동안 하나님을 통해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들을 이겨낸 간증을 전하며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됐을 때 형편과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심어주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솔직히 오기 전에 제 마음이 좀 많이 신앙이 너무 어렵다는 그런 마음이 많았었어요. 신앙이 너무 어렵다, 믿음을 가지기 너무 힘들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는 예전에 정말 제가 많이 바뀌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믿음이었고 제가 어떻고 저와 많이 연결을 시켰거든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신앙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아니라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내가 보는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도 보여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부분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로 내 판단을 믿고 살아왔던 것들이 참 속고 살아왔다는 마음이 들면서 이번에 하나님의 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 행복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3차 수양회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릉 수양관의 파릇파릇한 잔디가 성도들을 맞이했다. 일찍 도착한 성도들은 주변을 산책하며 오랜만에 만나는 이들과 안부를 묻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듣게 될 말씀을 기대하며 어떤 시간을 보낼지 기대가 가득했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귀한 말씀을 전해질까 소망이 되어지고 형제 자매님들하고 어떻게 마음의 교제도 나눌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소망이 되어집니다. 매일 아침 기상체조로 잠들어 있던 몸을 깨우고 조용한 시간에는 말씀을 묵상하며 굳어있던 마음을 풀었다. 이어지는 새벽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며 상쾌하게 맞이한 아침. 다양한 강사진으로 구성된 오전 말씀은 사역자들의 삶 속 깊숙이
하나님께서 면밀히 도우신 간증으로 가득했고 성도들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강릉에서는 복음반과 재복음반, 실버 복음반이 각각 운영됐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백승동 목사, 기쁜 소식 의정북교회 홍성호 목사, 기쁜 소식 순천교회 김태호 목사가 각각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이루어진 구원, 죄가 씻기는 원리와 과정을 성경 말씀과 함께 차근차근 설명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나는 다 이루었노라. 이게 흑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선 우리는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줬는데도 내가 죄를 저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수양관 곳곳에서 진행된 그룹 교제.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월드캠프를 위해 방문한 해외 각지 선교사들이 함께했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낯선 타지에서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 무엇 하나 돕지 않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 성도들은 그 간증에 몰입하며 성경 말씀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박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받았는데 역사한 게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박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 말씀과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그 많은 자가 없더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셨는데 베트남에 놀랍게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 삶 속에도 정말 믿음을 가진 자였는데 늘 느낌과 생각을 말하는 그런 삶을 오늘 완전히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져서 지금 20몇 년째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태초에 일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3차 캠프 셋째 날, 강릉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세례식이 있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기념하는 세례식. 나는 죽고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새기는 시간이 됐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는 많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는 확실한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더 새롭게 태어난 걸, 제사함을 받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가슴에 와닿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환한 웃음과 커다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곳. 대예배당에서 열린 저녁 예배는 지역별로 준비한 트루스토리와 합창으로 풍성했다. 강릉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주 강사로 성도들을 만났다. 60여 년간 오직 하나, 복음만을 바라보며 복음만을 전해온 그 삶에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의 일화는 믿음 그 자체로 성도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매시간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눈같이 희게 씻으셨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이야기하며 이 귀한 진리를 성도들도 널리 전하길 소망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넘겨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졌으며 모든 사람들이 많은 이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캠프가 끝나는 토요일 아침, 이른 새벽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린 성도들은 이곳에 올 때 안고 왔던 지치고 어려웠던 마음 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보혈과 몸을 나누는 성찬식을 함께 드리며 3차 캠프가 마무리됐다. 풍성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는 시간. 다음 주 이어지는 4차 캠프에도 많은 성도들의 기쁨이 피어날 것을 기대해 본다. 아프리카의 남단부를 차지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 곳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또 CLF를 통한 목회자들과의 활발한 교류, 정부 부처와 마인드 교육 협력, 그리고 다가오는 9월 대학생들을 위한 드림 캠프 준비까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은혜로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남아공 기쁜 소식 요하네스버그 교회 조경원 선교사께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조 선교사님께서는 아프리카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가나에 1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6년 되었습니다. 가나에 14년. 정말 짧지 않은 세월을 가나에서 복음전을 살으셨다니 너무 감사하고, 선교사님 가신 데마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죄에서 분한 역사 일어나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요. 아프리카에 가서 처음으로 전도해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되십니까? 예, 목사님.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 2003년도에 갔는데요. 그때 빨리메라는 아주 시골에 그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그곳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복음을 전한 이분이 이틀째 구원을 받으시면서 자기는 너무 오랫동안 죄 때문에 고통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래 기뻐하시고 또 그곳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아프리카에서 교회를 다니시지만은 죄에 얽매여가지고 방황하고 있다. 선교사님 만나 죄사함 받은 그런 이야기죠. 예, 목사님. 예, 그 뒤에 그분의 삶이 진짜 달라지고 그랬습니까? 예, 그 전에는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벗어나지 못하다가 저와 만나고 또 제 선교하고 만나면서 이분이 자기 집을 내어 주었습니다.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또 나처럼 죄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조그만 땅을 또 구입하게 되면서 그곳에 시골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고
성경책 읽다가 변화가 됐지만은 정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더러운 죄인인 딴 선교사나 목사님 와서 그랬다면 그분은 한평생 못 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분들도 그러시죠. 예, 목사님 제가 가나에 있으면서 시골에 또 많은 도시에 다니면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도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고 또 성교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한 40여 곳이 넘는 지역교회가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또 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서 참 이 복음에 언제 14년이 갔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제가 가나에 있는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목사님. 네, 가나에서 이제 일하시다 지금은 요하네스버그에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깊은 속의 선교회는 내가 가나에 그만하고 요하네스버그 가고 싶다 그래서 가는 겁니까? 한번 선교 본부에서 지시해서 가는 어떻게 요하네스버그를 옮겼어요? 이제 하나님이 또 새로운 곳에 또 복음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또 교회를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이제 가라고 2017년에 제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그렇게 지시하고 겁니까? 예, 목사님 선교회 본부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답게 일한 데를 버리고 새로운 장소로 들어갔다. 예, 목사님. 그 이야기죠. 이번에 요하네스버그에서 목사님 같이 목회자들이 여러 명 오셨던데요. 예. 다 자세히 알죠. 몇 분의 목회자들이 오셨습니까? 비숍분들이 13분 오셨고요. 그리고 일반 목회자들은 4명 이렇게 참석을 비숍이라고 하면 이제 그 책임자 격의 목사님과 이렇게 많아요. 예, 목사님 비숍도 되시고 4분은 설립자이신데요. 그 교회 설립자. 예, 남아공에는 특히 이제 개인적인 교회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작년 세계대회에 비숍 한 분이 오셨었는데요. 작년 한국 캠퍼에 그 요하네스버그에 계신 비숍 한 분이 오셨다. 예, 그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의 죄사함에 대해서 명확해지면서 이분이 자기는 CLF 함께하고 싶어 하시면서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남아공에서 CLF를 했었거든요. 그때 CLF란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 기독교 연합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 리더스 펠로십.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 연합인데요. 이분들이 혼자서 40명을 모셔왔더라고요. 비숍분들 목회 40명을. 예,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우리가 자기가 이제 조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죄에서 막 정말 해방을 받고 마치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얘기해서 정말 안전뱅이 병에서 벗어나듯이 죄에서 벗어나고 좋아서 40명을 동역자 40명 데려와서 당신들 와서 이 말씀 듣고 죄에서 벗어나 그런 의미겠죠. 예, 목사님. 한 1년 전에 제가 한 비숍의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전하신 이 레위기 또 이제 요한복음 3장의 이 복음의 말씀을 쭉 전했었는데 이분이 말씀 맞추면 제 손을 떡 잡으면서 목사님 제 비숍이 있는데 진짜 시니어 비숍인데 한 170여 개 교회를 가진 이제 비숍인데 목사님 이 말씀을 그대로 저희 비숍한테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그 비숍에게 복음의 말씀을 쭉 전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 비숍도 제 손을 떡 잡으면서 목사님 이 복음과 함께 저는 기쁜 소리 선교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이분이 또한 그 교육부 장관이 자기 비숍 중에 또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또 소개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문을 넓히는 것을 이렇게 보고요. 정말 이 복음은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이 레위기와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여준 이 복음이 정말 어느 교회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고통하고 자기들이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준 이 복음이 아프리카 남아공 땅에도 힘있게 이렇게 전해지는 걸 봅니다. 목사님. 이번 내시빌에서도 4,000명이 넘는 교회 목회자가 오셨는데 제가 이제 재작년에 가서 그 교회 집회를 한번 했어요. 예. 오전 예배 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저는 호텔에 와서 이제 점심 때 쉬고 있는데 목사님이 몸도 불편하신데 차를 타고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는 목사님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이번 저희들 캠프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놀랍게 간증을 하시는지. 예.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인 교회. 예. 예수를 믿어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지 못한 예수님이 아닌데 잘 믿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수는 우리를 분명히 죄에서 건져 주실 수 있고 건질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 죄 사함에 대해서 정말 늘 교회를 다녀도 이해를 못한 너 죄인이라 그러고 있었는데 찬송할 때 뭐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에서 그 피로 속죄함 받았는데 아멘. 그 단계까지 들어서는 사람이 한국교회는 극히 드물어요. 네. 늘 죄인이라 그러고 죄 용서해 달라 그러고 새벽 기도마다 우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전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는 건데 이단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이렇게 좀 약간 나쁘게만 좀 무서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여튼 이 진리를 들어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제사함 받고 천국 가야 하는데 네. 예수를 정확하게 잘 믿으면 분명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오늘날 참 많은 교회가 예수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집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죄인으로 남아있는 이런 교회가 너무 슬픈 교회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면 나쁜 사람들이 이다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말하는지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내가 딴 사람보다 지혜롭거나 그런 게 아닌데 하는 제 마음을 역사를 하셔서 많은 고난 시련을 겪게 하시고 난 죄가 많아 그래 죄가 많아 그랬는데 정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해주는 것에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 저도 이런 일을 했는데 이번 수양에도 좋았고요. 또 특히 목사님이 함께 오신 여러 명의 그 비숍들이 진지하게 말씀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교제하시면 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까? 이제 몇몇 비숍들은 그 요한 일서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서 이제 걸려서 그러면 이제 자백을 하지 않아도 되냐 이제 이런 부분에 마음에 약간 갈등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대덕에서 이제 이한규 목사께서 그 요한 일서에 대해서 강의를 조금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고 요한 일서 2장 1절과 2절에 그분은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대언자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귐을 갖고 그 안에서 교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세계대회 기간 동안에 마이크를 들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한 비숍은 특별히 목사님이 그 박영국 목사에게 아들에게 택시비 250원씩 나눠내자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빠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야 너도 나눠내야지. 아빠가 우리 아빠잖아요.
라는 그 얘기를 예화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신데 내 빚도 다 그분이 갚아주신다. 예. 그러면서 비숍 한 분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죄에서 매이지 않아도 됐다고 예. 그 간증을 해 주셨었고요. 제가 이제 저희 아들 딸하고 이제 여행을 했어요. 이제 예. 대구에 있을 때인데 이제 기차를 타고 부산 가는 걸 가는데 동대구까지 택시를 타고 갔어요. 택시 운전기사하고 여기 동대구까지 가면 택시비가 얼마나 한 1,000원 나온다 하더라고요. 영국이가 250원, 누나가 250원, 엄마가 250원, 내가 200원, 그거 딱 1,000원 맞네. 그렇게 하니까 안 해요. 아빠가 내야 돼요. 야, 네가 택시 탔는데 왜 아빠가 내? 하니까 아빠는 우리 아빠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말니까 싫어하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제 아들은 은혜 뭐 아버지가 다 해줄 줄 알고 택시비 내줄 줄 알고 내 농담을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 뭐 잘하다 못한 아버지가 음식이나 뭐 옷이나 다 준비할 수 있는데 그게 예.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참 기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뭐 참 많은 변화를 받고 가셨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번에 특별히 이제 목사님 월요일 날 목사님과 이렇게 집무실에서 만남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남아공에 한번 와 주십시오. 저희가 목사님만 오시면 조경원 목사에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사람들을 모으겠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도 이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CLF와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또 내년 CLF도 한국 CLF도 준비하고 싶다고 하시고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았습니다. 목사님.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선교사로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어요. 거기 이미 기성된 교회가 있는데 네. 그들하고 접촉하면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 잘 교류가 됐습니까? 이제 목사님 사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굉장히 벽에 부딪힌다는 이런 마음이 좀 들고 이 남아공에 선교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우수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제가 딸 결혼이 있어서 왔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집무실에서 평범한 것은 영이 아니야. 그러시고 늙어가는 것은 죽어가는 거야 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종목사 자네 왜 늙어? 그렇게 책망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이 난 안 늙잖아 그러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충격이 됐습니다. 정말 목사님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셨다. 사실 제 마음에 남아공에 가서 좀 어려우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 또 선교에 대해서도 이제 마음의 힘을 잃고 있었었는데 목사님께서 싸워주시면서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이제 생각 버리고 일어나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 걸어가라 했으니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자네들이 그렇게 읽으니까 신앙이 어렵다. 나는 이렇게 읽어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했다. 근데 예수님 38년 병자에게 야 병자야 내가 너를 고쳤다. 그러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고쳤는데 못 일어나 걸어갈 게 뭐 있냐.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진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신앙이 참 쉽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이제 그 말씀을 하나 넣어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남아공에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지만 야 우리 CLF를 오프라인으로 합시다. 그러면서 목사님 CLF 하신 그 말씀을 USB에 담아서 8곳에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문제 없다. 예수님이 뭐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걸어가면 된다.
그때 한 200여 명의 목회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 60여 명이 미국의 신학교에 또 등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굿뉴스 신학교. 예, 목사님. 그러면서 굿뉴스 신학교에 등록한 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면서 성교학교를 들어오고 싶다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목회자이기도 하고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놔두고 또 이제 성교학교를 들어오기도 하고, 특별히 목사님 지난해 5월 달에 목사님이 온라인 집회를, 서울 대전도 집회를 온라인으로 해주셨는데요. 그때 한 이디오피아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목회자였는데 다 놓고 성교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목사님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디오피아 사람을 23명을 또 신학교에 등록을 또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이디오피아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한 교회는 3번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장로가 제 손을 떡 잡으면서 목사님, 저는 오늘 거듭났습니다. 저는 늘 죄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니까 옆에서 목사님 오늘 저희 교회 거의 대부분이 오늘 거듭났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이 교회는 목사님 교회입니다. 목사님 오시고 싶은데 언제든지 와서 말씀 전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마음에 싸워주신 그 싸움이 제 한계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남아공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예, 슬픈 건 오늘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예. 실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에 고통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현 교회의 실태입니다. 눈먼 송이 예수님 만나면 눈이 떠여지고, 안전뱅이가 예수님 만나면 걷게 되고, 죄인이 예수님 만나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10년, 2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죄에서 벗지 못하고 그냥 죄에 빠져가지고 고통하면서 믿는 또 그런 분들, 또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이다이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는데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죠. 많은 목회자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죽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시시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놔두고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사했는데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하겠어요? 죄인이 된 게 큰 자랑이나 된 것처럼 신앙을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우리 죄를 못 사했으면 실패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우리가 저런 복은 받아들이면 좋은데 제 안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들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선교사들한테 그 말씀을 듣고 현지면 깜짝깜짝 놀라면, 이건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아니고 미국에도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편으로 와서 같이 일하려고 하고,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아마 요하네스버그 이제 앞으로 그런 목사님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 한국에 다녀가지고 그분들 괜히 행복해 하셨죠? 예, 목사님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목사님 모시고 이런 CLF를 하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초청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 곳 지금 인도에도 초대를 받았고 미국에 초대를 받아 그런 여러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 나라 몇 번 갔었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하고. 그 이제 교회 형제자매도 모두 잘 있습니까? 네, 형제자매도 모두 평안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성교학교를 주셔서 2년 전부터 이제 저희들이 성교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올해
세 곳의 교회를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지 목회자 관계는 유대가 좋습니까? 예, 목사님, 현지 목회자들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또 저희들에게 와서 말씀도 좀 듣고 또 성경 훈련도 받았고 또 이제 교회를 하면서 한 번씩 또 와서 말씀을 교류가 잘 훈련받고. 되는 편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정부 쪽에도 하나님 복음의 문을 좀 열어주셔서요. 예. 이제 교육부 장관 또 국가청소년위원회 NIDA하고 저희들이 오래전에 목사님 한번 캠프를 했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조금 여러 문제가 좀 되면서 중간에 좀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NIDA CEO를 만나게 되고 또 그분들과 마인드 교육을 또 하게 되면서 저희가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가 될 것 같고요. 또한 대통령실 부장관이 케냐에 있는 정부 공무원 부처 교육으로 갔었었는데 그곳에서 김요한 목사 마인드 강연을 듣고 이 마인드 강연이 너무 좋다. 우리 남아공에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워처 번호를 이제 사위가 케냐에 있는데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통령실 부장관을 만나서 또 마인드 강연도 이야기를 하고 현재 전 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이 저에게도 마인드 교육 저희 나라 교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예, 목사님.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교수를 보내는 일들이나 교과서 같은 그런 문제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늘 그때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저 대통령 만나기는 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나 내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려주시면 내가 교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 만나는 좀 자유롭고 대통령보다 덜 바쁘니까 자세히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지금 우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통령께서 이 마인드 교육 좋아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교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좋으시면 한번 세워서 주면 의논해서 우리 같이 일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바쁘신데 뭐 세세한 것까지 의논할 수 없고 그러니까 주로 그래서 이제 장관들 지시해 주면 장관들 손잡고 일하면 일이 참 잘 됩니다. 예, 목사님.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희가 바라기로는 3월에 오시면 대통령 만남이나 또 CLF나 또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대학교에 유니버시티 오브 조하네스버그 요하네스버그 대학에 드림 캠프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하네스버그는 옛날에 그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신학을 딱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좀 이렇게 배척이 됐죠. 예, 목사님. 지금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백인이나 흑인 이렇게 함께 섞여는 살고 있지만 그 사이에 외국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것은 또 여전히 많이 사람들 마음에 좀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가 많이. 한국 사람도 그렇습니까? 전체 외국인에 대해서 좀 약간 혐오를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계셔서 돕는다는 마음이 드니까 사실 선교사로 가서 살면서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이렇게 도우시는 그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 우리 도우시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사람도 늘 하는 소리 뒤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다고. 너무너무 귀한 일들입니다. 끝으로 한국에 오셔도 한국 다 만나보지 못하고 또 가셔야 하는데 그동안에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남원에 가서 복음을 하던 간증 잠깐 해주시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특별히 굿뉴스 스페셜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남아공에 가서 이렇게 복음의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형편이라는 벽 앞에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었는데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면서 자네 왜 늙어? 그 말씀 하나가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나로 사는 것을 끝을 내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야, 나는 성경이 예수님이 너 고쳤다. 그러니까 너 일어나 걸어가면 돼. 이렇게 읽어지니까 너무 쉽다. 근데 자네들은 자네들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지 않냐. 라고 해주셨던 그 말씀이 나라는 한계에서 끝을 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면 남아공이 달라지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고 남아공에서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2,000명이 넘는 많은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디오피아 한 비숍이 다녀왔는데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많은 비숍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이 CLF와 함께하고 우리 굿뉴스 미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살아서 일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 놀랍게 이 복음 안에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교 쉽지만 않은데 정말 그 해외에 나가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과 대화도 하고 이런 복음을 이제 다른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 변화를 입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독교가 지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정말 제3박 거듭나도록 인도하신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굿뉴스 스페셜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